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같이 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길가에서 만원짜리가 있고 천원짜리가 있으면 어느 걸 주겠습니까? 둘 다 줘요. 그거는 당연합니다. 신앙에서도 영적인 복이 있고 육적인 복이 있습니다.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육 간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그런데 육적으로도 받아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전도가 되고 영육 간의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절대로 빼앗깁니다. 사울은 받은 은혜 다 빼앗겼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 빼앗겼고 다윗은 그 선대한 사울을 선대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3장 1절 말씀에 그 사울과 다윗, 패망한 사울과 축복을 받은 다윗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뭐가 오래됐어요? 전쟁이 오래됐어요. 여러분 두 가문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구태여 왜 전쟁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 단어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서 싸움이 있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건데 전쟁이 있었다. 오래되었다. 좀 살벌하잖아. 싸움은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 지금 오늘 3장 1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문이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다윗의 집은 어떻게 됐어요? 점점 강하여.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여러분 여기 점점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 말이에요. 한 집은 계속 강하여져 가는데 한 집은 계속 약하여져 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약해질 수가 있어. 한두 번으로 끝내야 돼. 계속 약해지면 큰일 나.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의 집은 점점 지는 해와 같이 기울어지고 사울에게 죽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는 다윗은 떠오르는 태양처럼 점점 강해져.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점점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3장과 4장은요.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보여주는 말씀. 그러면 점점 약해져 가는 사울을 한번 보시면은 3장 사무엘하 2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약해져가는 첫 번째 증거 중에 하나가 사무엘 2장에 보면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기브온 연못에 싸우려고 딱 이렇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마주하고 있는데 이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2장 17절 보세요. 2장 17절 사무엘하 2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고 빼앗겼다. 자, 이 말씀에서 사울의 집안이 지금 약해졌음을 말씀하고 힘의 중심이 사울 쪽이 아니라 누구 쪽으로? 다윗 쪽으로 기울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이 약해지는 첫 번째 증거가 사무엘하 2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자녀들을 보면은
3장 2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3장 2절의 제목이 뭡니까? 다윗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3장 2절로 5절에서 다윗의 아들 6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은 여섯 번째가 누굽니까? 아들 이름이? 자, 이드로암이라는 아들이 있어. 여섯 번째예요. 자, 3장 5절 같이 봅니다. 여섯째는 이드로암이라 다윗의 아내 소생이니 이들은 자, 여기 다윗이 헤브론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서 헤브론에 머물면서 낳은 자식이 6명. 5장 14절로 16절에 가면은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11명의 자식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딸도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아들이 4명인데 이미 3사람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어. 그리고 하나 남은 아들이 있는데 사장에 가면 또 죽어. 이 사울의 집안 아들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기울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울의 집안이 이렇게 약해졌어. 또 하나는 사울의 집안의 붕괴입니다. 사무엘하 4장은 사울의 집안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집안에 막을 냅니다. 죽어보십시다. 잠언서를 봅니다. 잠언서 26장 27절. 잠언서 보겠습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빠질 것이요 돌을 뚫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라. 자, 이 말씀에서 구약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하만이에요. 하만이요. 그 유대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자기 집 앞에다가 높이 장대를 달았어. 장대를 달아 세웠는데 이 장대에 누가 매달렸느냐? 세운 하만이 매달려 죽는 거야.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자기한테 10명도 죽어. 그래서 에스더스 8장 9장에 보면은 10명이 죽었다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남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함정을 파고 장대를 세웠다가 나중에 뒤에 보니까 자기가 죽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죽었습니다. 아들까지 죽어요. 하만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이 그 짓을 그렇게 당합니다. 그러면 사울의 집안의 붕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주보의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네 분이 일어났어요. 같은 편끼리 싸운다. 이걸 자중질환이라고 합니다. 자중질환으로 사울의 집안이 붕괴돼요. 자,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6절.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지금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 사울의 집안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잖아. 왕으로 세웠지만은 이거는 뭐냐? 허수아비야. 실권자는 누구냐? 아브넬이잖아. 그래서 아브넬이 실권자로서 점점 권세를 잡고 나서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 사울 왕의 척을 아브넬이 취하는 거야. 이 시대에 이런 행위는 뭐냐 하면 내가 왕권을 이어받았다는 거야. 아브넬이 왕의 척을 취하면서 왕위를 이어받은 것처럼 실권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왕으로서 자기 군대 장관이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걸 참을 수가 없잖아. 그것도 명색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지금 이스라엘 왕인데, 아니 군대 장관이 아버지 척을 취해서 자기가 마치 왕처럼 행동하니까 이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책망을 하는 거야. 사울의 아들 왕으로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자, 아브넬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첫째는 매우 분하게 했어. 이 말을 듣고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영어 성경은 그대로 해놨어요. Dogs head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내가 그리 하찮은 존재냐, 나를 형편한 사람으로 보느냐, 그런 뜻이. 아브넬은 왕에게 나를 개머리로 아느냐, 나를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아느냐,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8절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그 다음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내가 너를 이스보셋 당신을 이스라엘의 집안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고 왕으로 세웠는데 나를 이렇게 허물을 내게 돌리느냐.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분노를 해서 나를 이렇게 개처럼 취급하느냐 말이지. 근데 사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은 그건 허수아비니까 지금 아브넬이 지 입맛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간 거야. 왕과 군대 장관이 금이 가면서 사울 집안에 첫 번째 붕괴가 일어났어.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보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에게로 가는 아브넬. 그래서 아브넬이요, 기분 나쁘다고. 내가 다윗에게 가면 이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이제는 다윗에게 넘기겠다. 왕을 협박을 하는 거야. 위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3장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자, 3장 11절 볼까요? 시작.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왕으로서 한마디 했다가 두려워가지고 말을 꺼내다 본전도 못 찾았어. 자, 여기 아브넬을 보면은 그 기분 나쁘다고 이제는 바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의석타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바로 다윗하고 정치적인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3장 12절 보시면 아브넬이 어떤 짓을 했느냐.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 땅이 누구, 아브넬이 자기의 부하를 다윗에게 보내서 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이 땅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겨주신 땅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12절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고 나하고 협상합시다. 협상하자고 다윗에게 지금 아브넬이 협상을 벌입니다. 그리고 12절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손이 당신을 도와. 그 다음 이제는 내가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다윗 당신 손으로 내가 넘기겠습니다. 다윗이요, 13절에 이 말을 어떻게 여겼어요? 다윗이 이르되 좋다. 그럼 좋다 하자. 내가 너하고 협상하겠다, 언약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 무슨 조건이냐 하면 이 협상을 하는 거는 좋은데 내 아내, 첫 번째 아내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라. 미가를 안 데려오면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다윗은 지금 자기 첫 번째 아내를 찾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 이 미갈이 자기 남편 다윗이 위험한 걸 알고 밤에 창으로 다윗을 내려보냈잖아. 도망시켰잖아. 그게 끝이었어. 그러니까 사울은 또 집딸 미갈을 다른 남자한테 줘버린 거야. 그 이름이 오늘 나오는데 발델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미갈이 다른 남자하고 한 10년 정도 살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측하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협상 카드로 내 아들, 내 딸 미갈을 데려오면 협상한다. 그러니까 그대로 한 거야. 아브넬이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 10년 살았던 마누라를 빼앗아 가니까
이 남편은 어떻게 하겠어요? 3장 15절 16절 보세요. 3장 15절 16절 시작. 이스보셋이 보내요.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아브넬이 그래서 이제 이 미가를 데려온 거예요. 남편은 뭐 어쩔 수 힘도 없으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이제 다윗과 아브넬의 협상 조건이 이루어지니까 아브넬이 이제는 자기가 직접 20명을 데리고 다윗에게 이제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이제 하는데 다윗이요, 그 아브넬이 올 때 잔치를 베풀어 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 사울이 죽고 바로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 돼야 되잖아. 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하나 남은 걸 왕으로 세웠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 아브넬은 사실 다윗의 원수입니다. 이 왕이 되는 걸 방해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저 기쁜 마음으로 아브넬을 환영을 해주었어.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협상을 벌인 거지. 그래서 3장 19절로 21절이 이 다윗과 아브넬 간의 이 협상의 말씀이고, 그래서 협상을 잘하고 아브넬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3장 21절 끝에 이렇게 말씀해 주죠. 한번 볼까요? 3장 21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하면, 자,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잘 협상이 됐어 이제. 자, 이스라엘은 지금 두 왕입니다. 11지파의 왕 이스보셋하고 유다 한 지파의 왕 다윗하고 한 나라의 두 왕입니다. 이게 이제 협상이 돼서 평화적으로 지금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 세워지는 이 순간인데, 문제는 뭐냐?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문제예요. 요 두 사람이 협상할 때 요압은,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은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보니까 누가 아브넬이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압 입장에서는 다윗과 아브넬과의 협상이 비밀 협상으로 보이잖아. 그래서 요압이요, 다윗에 가서 따지는 거야. 뭘 따졌느냐? 3장 25절 보시면 3장 25절 이렇게 따집니다. 시작. 왕도 아시르니와 온 것은 그가 모든 것을 알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압은요, 전쟁터에서 돌아와 가지고 아브넬이 왔다 갔다 한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서 뭘 따졌느냐? 아브넬은 당신을 왕을 속이기 위해서 왔고 정탐하기 위해서 스파이로 온 겁니다. 그러면서 3장 26절에 이에 요압이 다윗과 만나서 왕 다윗을 만나서 나와갖고는 다윗이 알지 못하도록 다윗에게 알리지 않고 아브넬을 따릅니다. 그래서 자기 다윗 요압이 전령을 보내서 가고 있는 아브넬을 우물가로 불러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요압은요, 변명하기를 어떻게 변명하느냐 하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데에 대한 나는 복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무엘하 2장에 사실 그렇게 됐어요.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인 사건이 2장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다윗과 잘 협상을 하고 평화적인 협상하고 돌아가는 길에 죽어버렸어. 근데 사실은 뭐냐 하면, 다윗의 군대장관하고 사울의 군대장관 사이에 지금 자리 다툼니다. 이게 내분이야. 이게 붕괴 원인입니다. 다윗은 요압이 몰래 아브넬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매우 속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모든 일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평화가 지금 오고 있는 이 시간에 살인사건이 나버렸으니까 요압이 죄를 뿌린 거예요. 백성들은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지금 되려고 아브넬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암살한 이 배후 조종자는 다윗이다, 백성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배후에는 다윗이 있다. 지금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그 다윗은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조정한 게 아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28절 보시면은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3장 28절 같이 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덮고 이르되 아브넬의 피가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여기에 손도 댄 거 없다.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29절 보시면 그 죄가 누구에게로? 요압의 머리와 그의 온 집으로 돌아가죠.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자기 군대 장관 요압이 다 책임져라. 그러면서 저주를 내려버립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29절 또 뭐라고 하냐?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이 요압의 집에 지금 저주를 내리면서 여러분 이 백탁병이 뭔가? 여러분 다윗이 요압의 집에 자기 군대 장관을 저주하면서 백탁병, 그 다음에는 무슨 병이 나왔어요? 나병이, 그 다음 그 고칠 수 없는 병들, 이런 병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백탁병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번역은 이거는 성병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이렇게 된다. 다윗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요압에게 이런 저주를 내렸다. 그리고 다윗은요, 아브넬 장례식의 상주가 되어서 이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릅니다. 3장 31절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및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굵은 대로 예도하라 하니라. 다윗이 상해를 따라가니 아브넬을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부르고 다윗이 아브넬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극진한 예우를 갖추어서 장사를 지냈어요. 다윗이 소리내어 울었어요. 사울이 죽을 때 다윗이 예간을 지어 불렀잖아. 아브넬이 죽을 때도 3장 33절 34절에서 예간을 지어 노래를 불렀어요.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볼 때 백성들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 아니다, 이걸 알게 됩니다. 3장 36절 37절입니다. 3장 36절 37절 같이 봅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이스라엘이 내가 아브넬이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예도하고 국장으로 치러주고 예가를 부를 때 이거는 다윗이 한 것이 아니다. 아브넬을 죽인 것은 다윗이 배운 거 아니다. 백성들이 알고 다윗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고 4장 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은 어떻게 되었느냐? 4장 1절 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지금 왕인데 아브넬이 자기에는 힘인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맥이 풀려버렸어. 이건 뭐냐? 자기 미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자, 주보를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같이 봅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권력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는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자,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의지했다가 그 사람 떠나니까 이스보셋이 죽은 사람처럼 나도 이제 죽었단 말이지. 그래서 사울의 집안이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브넬 장군이 다윗에게로 돌아섰다가 그가 시체가 되면서 이것이 사울의 집안이 점점 약해지는 2차적인 붕괴가 왔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오늘 주보의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이스보셋의 죽음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집안은 완전히 약해져 버립니다. 아브넬이 죽자
이스보셋에게는 두 지휘관이 있었는데, 아니 두 지휘관이요, 우리도 여기에 있다가는 소망이 없겠다. 두 지휘관이 우리도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서 버티기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서 이 이스보셋 왕의 여러분 이 참모들 두 사람이요, 이 바나와 레갑이라는 두 사람이 왕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들어가서 목을 베어 이스보셋. 그래가지고는 그 이스보셋 왕의 목을 들고 다윗에게로 달려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져. 4장 7절 8절. 4장 7절 8절 시작.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안아와 뒤로가 그의 손에 이르는 다윗 왕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아래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갖고 주셨나이다. 두 장수가 왕의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 왔는데 다윗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살인자 두 사람을 극형으로 음악에 다스려서 둘이 죽었어요. 다윗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다윗은 사울과 맹세했어요. 사울의 집안에 가문을 내가 끊지 않겠다고 다윗은 맹세한 것에 대해서 다윗은 끝까지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극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4장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사울의 집이 몰락했음을 알리고, 반면에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5장 제목을 보시면은 5장 제목이 뭡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다. 6장의 제목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괴를 다윗성으로. 다윗은 이제 여호와의 괴를,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자, 5장에서 다윗은 세 번째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깁니다. 7장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7장 제목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윗과 왕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왕국의 그 다윗의 왕국을 약속하시면서, 여러분 7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장 9절 시작.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한다? 함께 하신다. 너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 이름을 상대하게 해주겠다. 위대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이렇게 챙기십니까? 사울의 집안은 왜 이렇게 망하는 것입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사울의 집안은 사람 중심이었기 때문에 망합니다. 점점 망하고 점점 약해집니다. 사울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힘, 인간의 숫자, 이것 의지하다 인간 중심으로 살다가 이렇게 약해져 버렸어요. 사무엘하 9장에 가면은요, 하나 살아남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다리를 저는 장애인 무비보셋을 소개하면서 사울의 집은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니까 점점 강해져 갔어요. 다윗은 모든 조건이 여러분 불리했잖아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11지파의 지지를 얻어서 왕이 되었고, 다윗은 유다 작은 한 지파의 지지를 얻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세력을 봐도 다윗은 상대가 아닙니다. 여로보암이라는 강력한 힘이 있는 지파, 이스라엘,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의 그 지파에 속한 이런 힘들과 비교하면 다윗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실어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실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지파가 다윗에게로 돌아오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니까 다윗에게는 이렇게 점점 강해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점점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장 그 생애 잘 표현한 말씀이 뭐냐면 점점 강하여 가. 점점 강하여 가. 여러분 다윗이 처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그 집에 막내입니다. 말째. 그리고 다윗은 양을 치던 어린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던 목동이 점점 강하여서 이스라엘 뭐가 되었다? 왕이 되었다. 점점 강해지는 정도가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가문은 점점 강해지고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하십시다.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강하여지던 다윗, 양을 치던 목동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지금 사무엘하 3장 4장 오면서 한 가지 다윗에게 위험성이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점점 강하게 하지만은 그 속에 지금 다윗에게 하나 따라가는 게 있어요. 아주 고약한 게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5장 13절 보세요. 5장 13절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그 다음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 나고, 여러분 14절에 솔로몬이 있어요 없어요? 14절에 솔로몬이 있지요. 여러분 처첩을 더 두었다. 다윗에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서 왕이 되는 자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지 않게 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한 가지가 다윗에게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중심이고 원수들을 품었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었는데 이 여자 문제, 이것 인간적인 것 때문에 큰 화를 납니다. 다윗의 집에 칼이 왔다. 여러분 3장에서요 다윗이 낳은 자식들 보면은요 3장에 보면 자식이 6명 태어났잖아. 어머니가 다 다르잖아. 여러분 3장 5절에 보시면 여섯째 느암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뭐라고 했죠? 3장 5절에 아내,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다. 그래서 제가 다윗의 아내 하면은 첫 번째 아내가 아내잖아. 그 사울의 딸 미갈이 첫 번째 아내잖아. 근데 여기서 다윗의 아내라고 하는 이유를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여러 참고를 해봤지만 못 찾았습니다. 다윗에게 이 고약한 것이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한 가지가 따라가다 보니까 3장 2절에 어떤 첫 번째 아들 누굽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암논인데 이놈이요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어요. 압살롬은 3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압살롬이 몇 번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은요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다가 군대장관 요압에게 죽습니다. 요압이요 이 나쁜 짓을, 다윗이 제발 내 아들 죽이지 말라 했는데 요압에게 죽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여러분 4절에 네 번째 어떤 왕이 있습니까? 아도니아가 있는데 이거 나중에 제가 설교하겠대요. 요거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죽습니다. 그래서 3장 2절로 5절에서 6명의 자식, 배다른 6명의 자식 중에서 3명이 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5장 14절에 솔로몬 봤죠? 어머니 바세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인간 중심의 하나의 고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나. 우리에게요 인간적인 데가 다 있어요.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고, 이 인간적인 게 어떤 사람에게는 여자 문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질 문제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습관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적인 꾀가 있어요. 겉으로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누구나 다 인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완전한 믿음의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 좋다고 말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믿음 참 좋다고 자랑도 하지 마세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 속에 인간적인 더러운 게 다 하나씩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담의 피를 가지고 인간의 속성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면요 한순간 꽝 하고 넘어집니다. 내 속에 그 더러운 인간적인 것이 나를 그냥 넘어뜨립니다.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여기는 목사라고 예외 없습니다. 말로만 잘 믿습니다. 아니요. 은사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 인간적인 죄성을요 자꾸 걸러내고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점점 강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7개월 동안 매일 10,000보 이상을 걸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뭐가 빠지는 살이 쏙 빠져. 혈압이 뚝 떨어져. 집에서 교회까지 왕복 2번 하면 10,000보 넘게 나와. 그래서 제가 7개월 걸어 다니니까 살이 쏙 빠져.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빠져야 될 게 안 빠지냐? 나쁜 습관, 그 성질, 인간의 욕심, 불순종 안 빠져. 오늘 여러분 이거 뽑아야 안전해요. 다 이 죄성을 뽑아야 안전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 숨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에서 나왔습니다. 참 귀한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내가 이게 바르게 가야 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더 내 속에 인간적인 것을 하나하나 뽑아내므로 온전해져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아무 탈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중세에 성화는 교회 천장에 그렸습니다. 천장에 그린 것은 위를 보라. 하나님을 보고 위를 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늘 새로워져서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점점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40